회계사님과 정지영 교수님 그리고 정성규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 앞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저쪽 끝에는 최호은 회계사님, 그리고 가운데는 우리 실전신학대학원 종교사회학 교수이신 정지영 교수님, 그리고 예인교회 또 담임 목사이시면서 또 그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이시면서 기독교 반석폭력센터 집행위원장님이신 정성규 목사님, 이렇게 세 분 앞에 모셨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해오셔서 또 제가 부탁드린 내용들도 있고 그런데요.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또 논평들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정성규 목사님부터 오늘 이렇게 발제 들으시고 또 생각나시는 것들 또 말씀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전에도 좀 들었던 내용이기도 해서 뭐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일단 제 생각과 저희 교회 이야기를 짧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가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어떤 본질의 문제에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뭐 이렇게 다른 걸 추가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기 위한 기본기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가면 뭐 성경 복음 잘 전하자 이런 식으로 뭐 삶을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교회에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기본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규칙이나 뭐 그걸 서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 이게 교회가 건강하냐, 진리를 잘 따라가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기본기에 해당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여기에 대한 좀 적극성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헌금은 모두 공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적인 헌금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특정인을 향해서, 물론 그것도 공적 헌금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사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헌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헌금이 됐다고 하면 교인의 삶 속에서 들어온 수입을 희생해서 드린 건데, 그러면 그것은 단 한 뭐 영역도 일원도 공적이지 않은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건 절차적이나 집행에 있어 투명해야 할 수밖에 없고 또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 교회는 기록을 할 때 사역 또는 이제 부서, 영역 구분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사적인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임의 지출이라는 방식의 이야기들이 생길 수 없다는 거죠. 임의 지출하면 뭐 교회에서 누가 임의 지출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희는 사용한 모든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나 그 담당자들이 사용할 때는 교회가 제공한 현금 카드에 의해서 전부 다 지급이 됩니다. 사용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목회 영역에서 되게 즉흥적으로 그 목사의 지인이나 선후배 관계되는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거나 또 강의로 섭외하거나 또 등등 이렇게 약간 정식 절차보다는 유도리 있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실제 존재하거든요, 많이들. 근데 저희는 그것 역시도 재정의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즉흥적으로 누군가를 초대해서 강단에 앉히거나 특강을 맡기거나 하는 것 역시도 재정적인 투명성에서는 많이 신경 써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회할 때 신방하게 되거든요. 신방 많이 하는 저는 편인데, 이때 이제 그 교인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 눈앞에서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목사가 임의로 판단해서 도와주지 않고요. 예봄이라는 교회 내에 구제 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역과 함께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만 저는 목사의 구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인을 이렇게 돕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적인 영역이 없는 재정 운영, 그게 저희 교회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200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교회 모토가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인데요. 이 안에 저희의 방향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뭐
부족하지 않냐 해서 해마다 더 추가할 게 뭔지 빼야 될 게 뭔지 이런 논의는 해보지만 21년 동안 한 번도 뭐 변화는 없었고요. 이때 저희가 운영이 민주적이라는 이야기는 대화를 통한 특별히 수기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이라는 이 영역은 저희 교회에 들어온 헌금 그것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세상을 향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그 교회 재정을 100으로 봤을 때 일반 재정 또는 사역, 일반 사역이라고도 하고요. 저희는 소그룹을 아둘람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는 30% 또는 35%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독립사역, 이거는 이제 계획과 재정 지출이 독립되어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나눔이라든지 선교라든지 대외 협력 그런데요. 그 부분에 40%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목회 영역에서는 30%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어떤 균형 맞추는 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약간씩 다릅니다. 특별히 그 독립사역은 외부로 40%를 딱 잘라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외부로 내보낼 때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만 보내는 건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교인들이 함께 가서 일하는 방향의 지출. 그래서 만약에 40%를 목표로 시작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뭐 25%에서 끝난 적도 있고요. 32, 3%에서 끝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행정, 운영위원회, 저희는 이제 그 당회가 없는 교회고요. 2년 임기로 뽑히는 운영위원 7명이 교회 행정을 담당합니다. 그분들 그리고 이제 독립사역자들, 아까 말씀드린 재정의 40%를 쓸 수 있도록 확보된 일꾼들이 있고요. 그리고 목회 영역, 이렇게 세 영역이 함께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뭐 재정 사용의 변동이나 이런 게 생길 때 실제 그런 조정들을 같이 모여서 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재정이 연말 지나서 2월금이 생기게 되면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독립사역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도록 사용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내년에 교회 표를 방향을 정하면서 역사를 바로 알고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이제 방향성을 정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역사를 아는 작업을 내년에는 좀 더 재정에 반영해서 공부나 설교나 책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교회학교 전체에 기독교적이면서도 바른 역사,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말하는 친일적인 사고 방식의 역사 말고 바른 역사 교육에 더 투자하기 위해서 약간 재정 편성의 방향들을 정하고 거기에 이제 적용되는 항목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정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저의 목회도 그렇고 저희 교인들도 그렇고 11조를 저희는 심정 헌금이라고 부르는데 마음의 교회를 향해서 정한 만큼의 헌금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절기 헌금과 본인의 목적에 따라 내는 헌금이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동안 헌금이 너무 과하다는 저희들의 판단 때문이고 가능한 한 교회에 적은 금액이 헌금되고 오히려 일상에서 삶으로 자신의 돈을 잘 쓰도록 저희가 이렇게 권유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35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재정은 일반 350명 교회보다는 좀 적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30대, 40대, 30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가능한 한 투명하게 그리고 절차 안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지영 교수님 하시기 전에 혹시 회계사님 이렇게 진행하는 교회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코멘트입니까? 아니면 제 입장에서는 결산서를 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결산서를 못 봐서 코멘트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발제하면서는 조금 이제 내용의 흐름이 안 맞아서 설명을 더 못 드렸는데 이게 보통 우리 결산서 하면서 부서별로 결산을 짓게 하는 경우는 우리가
뭐 이제 우리 교회 내부에서는 그런 논의는 안 됐지만 바깥에 일반적인 비영리 쪽에서는 예산 관리 제도가 하나는 항목별 예산 관리 제도란 게 있고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MBO라 해서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라 해서 어떤 목표 그 부서가 뭘 하는가 따라서 예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MBO 개념으로 가면 거기 안에서 비용이 인건비가 되든 교통비가 되든 그거는 그 부서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통제 관점이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예산 관점에서 예산 관리 관점에는 저는 MBO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도가 되지는 않지만 아주 의미가 있는 제도다.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은 그게 갔을 때 결산에 갔을 때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 뭘 할까라고 할 때 작년에 사업에서 이 부서가 어떻게 쓰지하려면 세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는 부서별로 짙게 나오더라도 여전히 안에 있는 부분들은 좀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또 얘기되면 또 더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지 많으나 좀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윤 목사님. 네, 다음 이어서요. 우리 정재용 교수님께서 오늘 그 발제를 들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부탁드린 것도 있었고 오늘 그 발제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 보고는 교회 밖 사람을 위한 것이다. 네, 지금까지 잘 못해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떠세요? 네, 사실 이제 이런 자리 올 때마다 좀 부담이 됩니다. 제가 뭐 재정이나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또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런 회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교회의 어떤 공공성이나 신뢰에 대한 부분들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뭐 이 헌금 재정이 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뭐 오래전부터 이제 뭐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에서 사회 신뢰도 조사하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올해는 제가 책임을 맡고 발표도 했습니다만 매번 이제 한국 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개선 과제로 물어보면 불투명한 재정 사용 이게 항상 중요하게 나옵니다. 올해는 이제 보기를 좀 바꿔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난번 조사까지는 거의 매번 제일 크게 응답을 받은 항목이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사실은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통해서 헌금과 재정 사용에 대한 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바른교회 아카데미 지금은 이제 단체가 없어졌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이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고 시간이 이제 10몇 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좀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이미 발표를 하고 다 이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헌금에 대한 부분은 빼고요. 재정에 대한 내용만 따로 보면 그 교회에서 재정 보고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뭐 한 3분의 2만 받았다는 대답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본인이 잘 기억을 못하거나 뭐 놓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한 3분의 1은 교회 재정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 재정 보고를 매년마다 합니까?라고 물어보면 80%는 한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또 20%는 안 한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서 모든 교회가 다 재정 보고를 좀 성실하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재정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문서를 배부하는 경우가 한 70%, 나머지 한 30%가 화면으로만 보고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편의상 그럴 수 있겠죠. 요즘 이제 뭐 종이 낭비도 하고 하니까 다 나눠줘봐야 또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재정을 이렇게 문서로 받아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화면으로 보고 쑥 지나가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궁금하면 찾아오십시오라고 하지만 그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사람들에게 보고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전교인에게 보고한다는 60% 정도. 그다음에 재직자 이상에게 보고하는 게 30%, 당회원만 보고하는 게 한 3% 이렇게 돼 있어서 전교인에게 다 보고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전교인에게 해야 되느냐, 외부 공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이슈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투명하게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사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회계 보고라든지 재정 사용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단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신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와 닿는데요. 저도 이제 발제할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짐 월리스가 말하기를 재정 문서는 하나의 도덕 문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책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재정 문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한 어떤 서류가 아니라 그 단체가 지향하는 바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예산에서도 재정 사용에서도 그대로 묻어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첫째는 투명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마찬가지로 회계사님 강조하셨지만 공공성 또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도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소수에게 어떤 특정의 권한이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것을 공동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공동체라고 한다면 누구도 어떤 책임이나 권한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게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교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좀 성스러운 영역이고 뭐 내밀하고 하기 때문에 소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회계사님 강조하신 것처럼 전 교인들이 좀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도 갖고 들여다보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신 대로 공공성이라는 것 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투명하게 내부적으로 문제없이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오로지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쓴다면 과연 교회 공동체로서의 어떤 정신에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재정의 얼마를 외부를 위해서 뭐 신학적으로 이제 교회는 뭐 유일하게 세상을 위한 공동체다, 이타적인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재정의 거의 80% 많게는 90%를 내부를 위해서 쓰는 게 일반적이죠. 뭐 이런 논문이 많지는 않지만 몇 개 나온 게 있는데 거의 외부를 위해서 쓰는 비율은 10% 남짓, 뭐 15%가 채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을 위한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 것 좀 민망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 재정의 얼마를 세상을 위해서 외부를 쓰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준을 이렇게 명확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도 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주제는 사실 이제 표준 개정 항목 만드는 것인데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근데 이제 회계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좀 생각나는 게 있고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교회 재정 사행이 뭔가 좀 더 바람직하게 또는 성경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항목들을 그냥 임의적으로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이제 아까 그 목사님 그 장학금, 자녀 장학금 지원, 그 학비 보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다른 세미나가 있었어요. 무슨 조사 발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플로어에서 청년 사역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면서 그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겉으로는 장학금 지원이 해가지고 굉장히 공적으로 좋게 쓰는 것처럼 포장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이 되게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전에 어느 글에서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글에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전도사 사례비를 인건비를 전도비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전사님 그 사례를 받아서 항상 전도를 하고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를 다 전도비 항목으로 잡는 것은 우리 교회 이만큼 전도하는데 많이 재정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 항목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일관성 있게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좀 비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보면서 조금 질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이제 회계사님도 강조하셨던 것처럼 내부 외부를 이렇게 그 항목에서도 표시를 하거나 알 수 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재정에 얼마를 외부를 위해서 쓰고 있고 내부의 필요를 위해서 쓰는가 하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구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개정 항목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지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질문은 인건비에서 이제 외부라고 표현된 부분이 3쪽에 나와 있는데 외부 강사 지출은 외부가 맞기는 맞죠.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의문은 그 필요가 외부를 위해서 하는 건가 내부를 위해서인가 생각을 해보면 외부 강사에게 지급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쓰는 돈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이제 교육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지 외부 강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아니라서 여전히 내부 필요로 쓰는 돈이 아닌가. 만약에 이제 그거를 외부라고 쓰게 되면 제 기준에서는 원래 생각보다 더 외부를 위해서 뭔가 많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항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요. 요거는 이제 뭐 이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는가 이런 숙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물론 이제 교회 내부에서는 가능하면 전 교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외부 공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걸 이제 홈페이지 어떤 교회는 이제 뭐 아주 상세하게까지는 아니라도 많은 부분을 이렇게 공개하는 교회도 간혹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꼭 이런 재정이 아니라도 설교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서 했던 설교인데 이게 공개가 됐을 때 이게 맥락과 떨어지면서 오해를 사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 공개를 했을 때 외부인이 보게 되면 좀 불필요한 시비를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지 하는 좀 질문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여기 와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건강한 또는 건전한 재정 사용을 위해서 이미 관심이 있고 동기부여도 돼 있고 어떻게 더 많이 노력할까 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오지 않은 분들이라든지 여기 아예 관심이 없고 문제의식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동기부여할 거냐. 이것도 되게 좀 큰 숙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여전히 재정은 중요한 문제지만 이런 세미나를 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관심 받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여전히 교회에서 다루기 좀 민감하고 건드리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들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하는 것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 기사님 답변해 주실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이제 이 결산 개정 과목표에서 내부와 외부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이제 회계를 할 때 보는 점이 조달되는 측면과 사용되는 측면을 좀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봐버리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제 그 하나 전도사님 사례비를 전도비라고 표현한 부분, 또 사례비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동일한 경우를 이 돈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그 전도사님이 전도를 담당만 했다면 전도비라는 표현도 맞는 얘기가 되고, 그런데 그분의 인건비로 사례비를 갔으면 사례비라는 표현도 맞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보는 관점의 속성을 지금은 구분해서 보자는 게 지금 제가 계속 드리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 외부 이 얘기가 나올 때 개정 과목으로는 이게 내부냐 외부냐가 아니라 개정 과목은 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어떤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어디냐 지출적으로 본다면 그게 개정 과목이 중심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서 나타난 효과가 뭐냐가 이제 예배냐 구제나 선교나 이쪽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질문하신 이게 교회 내부로 쓰였냐 외부로 쓰였냐, 조달은 어느 쪽이든 간에 그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외부 강사가 전도 세미나의 관점에서 했다면 외부 강사가 외부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외부 인건비에 들어가고 그것이 선교 쪽에 들어가서 이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부 외부 판단은 위에 분류된 거 행정 예배 코이노니아 교육은 두 가지가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육 일부까지는 내부라고 보이고 선교 구제 또 다른 것들은 이제 외부라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내부 교육과 외부 교육을 구분하겠다면 이 컬럼을 내부 교육, 외부 교육으로 컬럼을 더 구분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을 보는 관점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온 부분으로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인건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외부 부분은 말씀드린 같이 이 돈이 지출된 방향은 내부에서 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비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한 이유는 교회가 내년을 예산을 잡을 때 왜냐하면 내부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고정비 성격입니다. 그러나 외부 인건비는 필요에 따라서 초청하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좀 플렉시블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한 것이지 이것이 교회가 하는 역할의 개념은 아니고 조달의 측면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라고 할 때 뭐 이 부분은 교회 내부에서는 참 논란도 많고 또 많은 경우에 교회만 되게 숨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주식회사의 상장사들은 사업 보고서가 분기별로 나오면서 여러분 금감원 다트 사이트 들어가면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저기 임원들 급여까지 다 나옵니다. 저희 회계법인 또 보수 높으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공개가 다 되고,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들의 경우도 비영리 법인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기부받아서 이렇게 사용됐다고 자세하게 알려줄수록 비영리 법인은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왜? 받았돈은 어떻게 사용했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럼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냐? 교회가 쓰였던 걸 보여주는 것 자체는 교회가 들여진 헌금을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반대도 많지만 저는 가감 없이 다 보여주자. 근데 이것 때문에 외부에서 공격을 하고 외부에서 어떤 시비거리를 건다면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공격거리와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재정 관리를 더 잘해가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개에 대한 제한은 없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구제를 했는데 누구한테 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 이외의 경우라면 이것을 숨길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늘 나왔던 얘기지만 솔직히 오늘 오신 분들은 이런 설명 안 들으셔도 되는 분들이에요. 아니어도 다 찾아가시는 분들이고 또 정말 해야 되는 분들은 여기 안 오시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논의를 해서 자꾸 어떤 자료가 남고 이렇게 가야 어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고 갈 수 있는 점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허공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 같지만 어떤 그 돌에 나중에 싹이 틀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공개 여부 이야기 말씀하셨는데요. 정성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공개하자. 회계사님 다른 질문 있는데 이거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 공개하자. 저는 공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당한 일을 좀 생각하면 좀 교인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초반기에 저희가 전액 아주 자세하게 다 공개했는데 돈이 좀 남은 거예요. 그때는 어느 단체에서 연락이 와서 투명한 재정 하신다며 돈을 남기면 되냐고. 그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거기는 돈을 안 남긴다고. 그런 교회처럼 해야지 잘하는 교회 아니냐고 하면서 그 돈을 우리를 도와라. 저한테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건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우리도 약간의 기금이 필요한데 아직 그거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운영위원회 가서 논의를 했더니 운영위원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세상에. 근데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한테 연락이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투명한 재정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쌓아놓고 쓰지 않으면 되냐. 그 얘기가 들어가고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논의를 하다가 야, 이거 문제가 좀 있다. 어떻게 공개하는지를 좀 정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은 그게 부분 공개죠. 부분. 저희가 가릴 부분은 가리고 할 건 하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도왔는데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기금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저희 교회는 건물을 갖지 않고 공공시설을 임대해서 쓰는 교회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저희가 직접 당한 일입니다. 경기도에서 공공시설을 빌려 쓸 수 없어요. 교회가 주일날. 이제 완전히 다 막혀버렸어요. 만약에 저희한테 기금이 없었다면 그 위기를 뚫고 나갈 방법을 못 찾았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긴급하게 헌금을 해야 되는 일로 갔을 건데 저희는 필요한데 외부는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리고 공개하는 게 좋겠고요. 저희는 매월 결산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교인들한테만 하고요. 연말 결산은 공개합니다. 약간 가릴 부분을 가려서요. 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아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예. 아마 이 부분은 두 가지 관점이 충돌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교회가 투명한 공개를 한다는 얘기와 이월금에 대한 교회의 정책은 별개인데 그쪽에서 질문한 것은 투명하다면서 왜 남겼느냐, 논리적으로 비약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원칙을 천명하면서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월금은 안 가진다 라고 한 것을 만약에 교회가 천명했는데 이월금이 있다면 저는 그거는 그 공격을 받고 교회가 고쳐가는 것이 더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질문의 얘기는 그 하신 분이 비약을 댄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교회가 남기는 이월금 남은 금액들을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우리는 아예 안 가지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용도를 가지면서 뒤에 준비하는 개념으로 갈 거냐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원칙이 더 천명되면 이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소통의 과정이 되겠죠. 근데 제가 직접 당한 게 아니어서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재영 교수님은 화끈하게 공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도 사실 이제 스스로 판단이 어려워서 이제 아까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원칙은 저도 공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말씀드리면서도 이제 머릿속에 고민이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냥 집사고 제가 직접 뭐 교회 재정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관여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이제 밖에서 뭐 이의제기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뭐 거기에 또 잘 대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쓰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더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민원 응대하느라고 중요한 일 못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가 좀 더 교회 공동체성에 적합한지 또는 효율성이라는 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저도 사실은 판단을 못하고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정공개운동 요와 관련해서 세 분을 모시고 한번 끝장으로 한번 또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곧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어가지고요. 여러분 질문지를 나눠드렸는데요. 질문지 혹시 써서 질문이 있으시면 뒤에 우리 저희 스태프들이 있으니까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받아서 또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과세 항목 분류와 혹시 금액에 대한 어떤 기준점들이 있을까요? 비과세 항목들 있잖아요. 뭐 식대 뭐 이런 것들을 급여 혹은 사례비에서 사례비는 작게 잡고 밑에 이렇게 비과세 항목들을 두는 것에 대한 이해와 혹시 그런 어떤 기준점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첫째, 그 항목을 어떻게 나누더라도 세법의 과세 비과세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식대를 뭐 많이 잡고 해서 세금 그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회계에서는 과세 비과세 갖고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회계에서는 전혀 고민하지? 근데 회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어떤 사건이 있고 사실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걸 회계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내용 중에 세법적으로 세금 낼 것과 비과세 될 것을 구분해서 과세하는 쪽이기 때문에 세법 규정은 우리가 이 회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편의상 이거 할 때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차이를 좀 구분하기 쉽게 합계 금액 체크하려고 계정을 세분하는 것은 실무상의 편의이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회계사님. 전년도에 행사비로 지출했어야 하는 것이 넘어왔습니다. 올해 지출을 해야 할 경우 이건 어떻게 계정 과목을 잡으면 좋을까요? 분명히 작년에 나갔어야 될 거 어떻게 보면 작년 수입에 비례해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비용하고는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그걸 뭐 관연도 지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일반 회계에서는 정기손익 수정 손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계정 과목은 어떻든 올해에 나갈 비용은 아니고 작년 거란 것들을 좀 구분한 계정 과목을 표시해 주면 좋습니다. 네. 정성규 목사님. 지출이 수입보다 많게 되는 예산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출이 많은 거죠. 예산서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2024년 예산이 내서 지출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실제 수입은 어떻게
하시나요? 수입도 그냥 막 늘릴 수는 수입을 늘릴 방법은 없잖아요, 교회는. 저희는 수입 예산을 잡지 않는 교회입니다. 예, 뭐 어느 교회는 잡더라고요. 올해는 얼마 뭐 이렇게 잡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잡을 방법이 없어요. 예측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지출 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금액보다 늘어나죠, 사실은요. 그럴 수도 있죠. 요즘 물가가 올라서 작년이 특별히 그랬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올해는 더 그럴 거라고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결산 기준으로 그 사역자들과 대화해서 약간 조정하는 시간을 갖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보지 않아서 예산을 안 세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교우들이 낸 안에서 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무리는 하지 않고 저희는 특별 헌금 같은 것도 거의 안 하는 교회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의 삶에서 더 돈을 헌금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거다. 정말 중요할 때.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아닌 뭐 해마다 한두 번씩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맡겨주신 그 물질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너무 과하게 확대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막 갑자기 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보낸 선교사인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저희는 기금에서 사실은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하지 교인들한테 헌금하라고 하지 않고 물론 개별적인 헌금은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선교여행 같은 데 갈 때 보면 개별적인 헌금으로 이제 꽤 많은 돈이 따라가기는 하는데 일단 그렇지 않는 한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입 예산을 안 잡으신 교회에서는 참 어려운 수입 예산을 잡아야 되는 교회와는 조금 더 다른 뭐 이렇게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구제비가 외부로 나가는 겁니까? 내부로 나가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 있는 분에게 구제를 한 거죠. 구제비를. 그럼 이거는 외부 사역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내부 사역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그건 내부입니다. 예봄이라는 별도의 내부 구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머지는 구제 이렇게 말하면 전부 외부로 나간 겁니다. 전부 다 전액 다. 그래서 예봄으로 썼냐, 그 다음에 나눔으로 썼냐 이렇게 나뉩니다. 저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재영 교수님 여러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좀 보셨을 텐데요. 큰 교회는 이런 재정 운영이나 이런 데 나름대로 이제 기준도 있고 전문 인력도 있고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많이들 사례들을 보셨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건강한 이렇게 재정 운영이 어떻게 또 할 수 있는지 큰 교회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작은 교회는 되게 어렵잖아요. 작은 교회도 또 많이 보시고 그러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아이디어가 있다면요. 네, 사실 뭐 답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거나 어디서 이제 표현을 하면 그 질문을 되게 실제로 많이 받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소연하듯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이 우리는 사실 뭐 미자립인 교회도 있고 재정 자립이 안 돼서 이제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상 무슨 공개할 재정 자료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 거의 다 뭐 이제 예산은 마이너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 사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당연히 거기에 어떤 회계 전문가도 없고 이제 목사님이 하시거나 성도님 한 분이 뭐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현실적으로 뭐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원론적으로 강조를 드려서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까 이제 정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지만 이제 교회마다 이제 상황이 좀 다르고 이해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11조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는 뭐 옳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들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그 소득이 있으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기 이전에 미리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을 10분의 1을 떼놓고 이제 교회 드리고 쓴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작고 재정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교회가 재정을 온전히 자체적으로만 쓰는 것은 교회 존재 목적상 좀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그게 뭐 10분의 1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0분의 1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11조 헌금을 설명하고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도 전체 예산의 다만 얼마라도 뭐 1%가 안 되면 0.5%라도 최소한 우리가 외부를 위해서 쓴다는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가능한 한 뭐 작고 재정이 어려운 교회라도 우리 내부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최소한 그 주변의 이웃을 좀 생각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정도죠. 뭐 사실 그 이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네요. 네, 정성윤 목사님. 저희도 이제 뭐 재정이 어려울 때 사실은 그때도 똑같이 뭐 비전은 하나님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누면 최대한 모토는 같았거든요. 그때 돈이 나갈 방법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한동안 저희가 이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카톨릭 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 부천에 가장 큰데 거기를 찾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돈이 쓸 때가 생기면 저희가 이제 뭐 십시일반해서 하는 방식으로 10년 정도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나눔의 정신에서 제일 재정을 쓰기까지 그러니까 재정이 처음부터 투입되는 걸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교인이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필요한 영역이 넓어져요, 점점. 그럴 때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19세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 독립한다고 걔네들 케어하자고 교회들이 많이 덤벼들었는데 전부 다 19세 그 교인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19세 아이들에 의해서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케어해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했으면 사실은 보육원에 이미 교회가 들어가서 오랫동안 같이 친교를 한 상태에서 어떤 아이가 18살, 19살 돼서 나오게 되면 너 어떻게 할래? 이런 케어가 가능했어요. 돈이 들어가는 시점은 그때예요. 그때.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이지만 재정의 투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구제나 나눔이 어렵다, 국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좀 오히려 더 곤란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돈이 안 들어가는 일들을 발굴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뭐 그밖에 여러 일들이 있거든요. 주방 봉사해 주는 거 역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저희는 10년 하고 난 다음에 얻은 힘들이 사실은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제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공개를 어떻게 하냐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가 이제 주로 마을 공동체 활동, 마을 목회 하는 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다니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원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잘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작은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들 하고 있고 그 교회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밖에 나가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뭐가 많이 있어서 베풀고 나눠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옛날 방식이기도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먹고 뭐 이렇게 누릴 게 없을 때 교회는 조금 더 재정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베푼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조금 이게 동정 같은 거고 이제 시혜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공동체 활동이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혜적인 활동이 아니고 더불어서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자원도 우리만 뭘 더 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교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공적인 어떤 기금들도 있고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미 있는 사역들은 반드시 돈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재정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참여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정관리 쪽 얘기하면서 늘 저도 똑같이 받는 질문이 한 달에 교회 헌금 들어오는 게 150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재정 관리를 뭘 해야 되냐, 실제로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거꾸로 제가 다르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청년인데 청년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월세도 내야 되고 교통비도 쓰고 통신비도 나가야 되고, 근데 한 달에 200만 원 월급 받는 청년과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청년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고 생각할 때 1,000만 원 받는 직원은 아무 부담 없이 써도 돼요. 돈이 남으니까. 근데 200 받는 직원은 이 중에서 우선순위 따져서 뭘 쓸 거냐 더 고민해야 돼요. 그 얘기는
교회가 수입이 작다고 관리할 게 없다가 아니라 적을수록 더 규모 있게 계획을 짜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였고, 두 번째는 이 작은 교회에서 가지는 것은 원칙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냥 뭐 11조 얘기를 그냥 한번 해보죠. 쉽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용돈을 20만 원 받을 때 2만 원 11조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다가 월급 받으면서 200만 원에 20만 원, 그래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 되면서 100만 원, 그러다가 한 달에 수입이 10억이 됐는데 1억을 헌금. 여기서 원칙이 없으면 위에 올라갈 때부터 손이 오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 있을 때, 규모가 작을 때 원칙을 세워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에 따른 원칙 세우는 것은 돈이 없을 때 세우기가 가장 쉽습니다. 욕심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 교수님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나눔, 구제 이런 쪽 부분에 대한 거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눈 것이 아니라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렵다면 여기는 나누어야 된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진 연보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 나도 어렵지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작은 교회에도 이런 원칙은 세우면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거의 이제 다 왔는데 이건 이제 단답형입니다.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정성규 목사님하고 회계사님. 질문. 지출 기준서, 아마 이게 지출 결의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서 지출해야 합니까? 그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 아는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다 액수가 하도 작아도 다 해야 됩니다. 지출 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까? 내 주머니 돈 쓸 때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 주머니 돈이 아니면 지출 결의서 작성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네요. 어떻게 설명하고 바꾸면 좋을까요? 회계사님과 정성규 목사님, 실제로 했을 때 아마 교회에서 실제로 하셨던 뭐 이렇게 그 사례를 좀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존 방식을 바꾸는 거. 그리고 뭐 교회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인 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교육이라면 교육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정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이런 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향,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을 하면서 천천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재정은 당장 해야 될 일이지만 사전 준비 작업이 없이 이게 변화를 주는 것 자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꽤 있어서요. 저는 교회가 충분히 준비해서 이렇게 재정의 형식을 바꾸려고 한다는 제안들을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계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들이 효율적인 교회의 재정 관리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교회를 만나서 당신 잘못하고 있다, 고쳐라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다 출석하는 교회도 오늘 말씀드린 만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제가 그 얘기를 막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을 잘못했다는 비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을 나가는 과정에서는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공감대 형성을 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좀 시간을 멀리 두고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 경험으로는 원래 교회 내에서 그냥 내부 교육을 하나 했는데 제가 제목을 숫자로 보는 세상 이렇게 해서 좀 미끼를 던진 거는, 숫자로 보는 세상에 주식 투자할 때 뭘 봐야 되느냐, 뭐 이걸 갖고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되게 좋아했죠. 그러고 들어가서 교회 재정에서는 그럼 뭘 볼까요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가야 되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는 사이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개선을 만들어가는 어떤 지혜로운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마지막 질문 이렇게 우리 정성규 목사님부터 마지막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공시가 필요하고 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신다라고 하면서 이런 집회의 제도화가 단순히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단이나 노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진행에 대한 전반적으로 끝자락에 마지막 또 못하신 말씀 한 말씀 더 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정성규 목사님부터 교수님, 회계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하시죠. 뭐 선진성, 후진성 얘기할 때 후진성이 가장 잘 보이는 게 교통 질서나 거리 질서를 안 지키는 거잖아요. 교회의 후진성은 저는 그 설교를 잘하냐, 이것 굉장히 사실은 눈에 띄는 겁니다. 근데 이제 후진성의 영역을 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그 옛날식으로 하는 게 저는 재정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재정을 이렇게 배우신 분들, 또 회사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신 분들이 고집스럽게 안 고치려고도 하세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후진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되는 문화가 안 생기면 그걸 고치는 건 사실은 무리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좋은 제도를 들여놓기 전에 좋은 관계가 필요하고 그 관계 속에서 되는 대화를 토대로 할 수 있는 만큼씩 조금씩 나가야지 전면적으로 확 바꿔가지고 선진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재정부한테 컴퓨터를 쓰시라, 수기하지 마시고 한동안 옛날에 그랬거든요. 안 버리세요, 수기하는 거를. 왜 그러냐면 수기하는 장부가 사실은 힘이에요, 힘.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컴퓨터로 넘어가고 쉽게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 자체를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실은 이제 그분들하고의 대화가 필요했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된다. 당신들이 관두고 나면 누가 할 거냐. 그래서 표준화시키는 문제, 기입하는 문제, 그거를 전산화하는 문제, 그다음 공개하는 문제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한 거지 처음부터 그냥 확 전면적으로 시작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선진적인 방향으로 가는 그림을 그리시고 설득하면 대부분은 이해하시고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요. 교단 차원 또 연합기관 차원 이런 것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 뭐 원칙을 정해가지고 하십시오, 시행하세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여기 대해서 충분히 문제의식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돼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 복식부기 방식이 근대 유럽의 청교도들이 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 돈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철저하게 쓰기 위해서 개발한 게 복식부기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정해가지고 니들 써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교회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은요. 교회 손님이 오면 이 손님이 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 손님인가 내 개인적으로 찾아온 손님인가를 구별을 해가지고 개인 손님이면 개인 카드를 쓰셨대요. 목회비를 쓰지 않고. 그거 목회비 쓴다고 누가 시비를 걸고 뭐 문제 삼겠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쓰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교회 재정 사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신뢰도라든지 대외 이미지에서도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일반 시민단체에서 하는 종교기관 재정 투명성 뭐 이런 거 제가 토론자로 나간 적도 있고요. 제가 이제 이런 데 관심 있는 거 알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한번 어떤 카드 회사에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무슨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뭐 재정 운영을 하고 헌금을 하고 선교사님 후원금 보내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교계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급하고 쓸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특별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재정 운영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잘 모릅니다. 기술적으로 모르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기는 한데 한국교회에서 그걸 선뜻 하려고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 투명성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교회가 재정을 다 투명하게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을 원할지 모르겠고요. 심지어 선교사님들도 선교 후원금 받는 거 다 이렇게 말하자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는 것을 원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위에서 원칙을 정해가지고 하세요 해서 약간 좀 뭐라고 강압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래서부터 정말 필요를 절실하게 느껴서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아마 이런 오늘 세미나 자리일 것 같고요.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좀 커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율법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마무리하면서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사랑할 거냐 방법으로 율법을 알려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의 많은 장로들이 여러 가지 뭐 또 규칙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 오면서는 그 율법과 규례가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건데 본질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재정에도 유사한 얘기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많은 경우 얘기하는 거는 교회 회계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우리 잘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기준을 충족하면 본질이 형성되는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느냐 아니면 교인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느냐 그 관점이 우린 지금 부족한 거죠. 우리나라의 그 비영리 회계 기준이 2018년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게 없다고 단체들 전부 불평했거든요. 2016년에 이제 그쪽 관련돼서 미국에 있는 여러 단체 방문했는데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나라의 단체들이 기준이 없어서 잘 못한다. 그쪽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기준이 왜 필요하냐? 이거 보는 사람이 이해하도록 만들어서 제공해주면 되지 기준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본질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관리, 개정과목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조금 더 좋은 팁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교회 구성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어떻게 해야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공동체가 맡겨주신 재정을 어떻게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고 그것들을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리 잡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너무 우리가 자꾸 율법적인 형식에 매달리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조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하반기 재정 세미나 건강한 교회 재정 지표 만들기 두 번째 시간 교회 재정의 우선순위에 따른 개정 과목의 지표 만들기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두 번에 걸쳐서 발제 준비해 주신 우리 최호윤 회계사님 그리고 오늘 정말 학자적 관심으로 예리하게 질문해 주신 정재영 교수님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또 애쓰고 수고했던 또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정성규 목사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